자, 주기도의 말씀이 오늘로써 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 3가지, 땅에 속한 기도 3가지를 들으셨고,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주기도를 마무리하는 송영 부분입니다.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송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로 안에 넣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로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아멘 하고 가로를 닫아버려요. 왜 이 말씀은 가로 안에 넣어져 있느냐?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가로 앞에 번호가 하나 있죠. 각주가 붙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6번, 어떤 성경에는 4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각주가 달린 아래 하단에 보면 거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6번으로 써 있다면 6번으로 가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규절이 없음. 고대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태가 쓴 거, 사도 바울이 쓴 거,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오래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보관 상태라든지 혹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이 원본이 사라지면서 사실은 원본보다도 그것을 어느 교회도 보낸다, 또는 누가 그것을 특별히 주님을 앙망하는 어느 분이 개인으로 좀 소장하고 싶다, 그러면서 일종의 베낀 거죠. 원본을 잠깐 좀 베꼈으면 좋겠다고 필사본을 만든 거예요. 또 그 일만 그때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필사본을 막 만들어서 그것이 수천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는 원본을 갖다가 복사한 걸 또 복사본을 또 그걸 또 보고 또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이렇게 줄을 따라가다가 행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줄이 24절은 없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로 안에 들어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본을 만들어간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고대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사본이 고대 사본이 있고 좀 세월이 지나서 후대 사본이 만들어졌어요. 후대 사본은 어느 정도 신학적인 거나 교회의 관습적인 것이나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 때에, 후대 사본이 만들어질 때에 이 성경을 다시 필사할 때에 가로 안에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구약 시대의 전통에서 보면 기도를 다 회중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나서 제사장이 송영을 올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아멘 하면서 송영을 마지막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송영으로 마무리됐던 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의 이제 생활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도 송영을 붙인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왜 송영이 안 붙었을까? 그러면서 후대의 필사자가 송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넣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빼야 되느냐? 그래서 서구 교회 어떤 여러 교회들은 주기도할 때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안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안 하는 게 더 옳으냐? 하는 게 더 합당하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삶 속에 주신
관습이 생겨납니다. 그 관습은 하나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20세기 신약학자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성령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음에 분명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의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도록 교회가 회의를 할 때 66권으로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다, 요것은 정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채택된 거거든요. 많은 사본들이 또 딴 것이 있지만은 베드로 복음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 넣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66권으로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여기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의 성령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그래 이렇게까지 아멘 여기까지 넣어서 기도해라 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그걸 넣었더라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성령을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못하게, 아예 주기도를 못하게 로마 정부가 막았을 것이고, 이 기도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주기도 서론의 문을 열면서 가장 위험한 기도가 주기도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이 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주기도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더욱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다. 왜 그런가를 오늘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령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성령은 주기도 전체에 대한 결론이자 여기다 다 모아서 아멘 하고 올려놓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개념 속에서 올려지는 거예요. 송자는 길일 송자, 영자는 꽃 또는 영화를 뜻하는 영자. 그래서 꽃의 영화와 같은 그 아름다움과 같은 것을 기리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서는 가장 무게가 있는 단어를 한데 묶었어요. 세 가지의 단어, 아주 가장 무게가 있는 단어 세 가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권세라는 낱말은 조금 더 번역을 달리 했었으면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새 주기도문에는 권능으로 바뀌어 나와요. 성경까지는 못 바꿨지만 주기도 할 때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그래서 권세 대신에 권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세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많고, 권능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권능.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성령이 고백되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었고, 그야말로 로마 제국으로 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선전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속국이 되는 것이 차라리 편했다. 그래서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기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가깝게 저 북한으로 올라가 보세요. 북한에 올라가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외쳐보세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당장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가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신정 국가를 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의 국가와 제도는 이 세상의 악한 문제로 인하여 무질서한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생기고 무법한 천지가 되는 것을 막고,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정당하게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도 세워졌고 인정하셨어요. 다만 모든 나라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모든 왕 위에 왕이 있고, 모든 권능 위에 참다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하는 것이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막중한 대통령의 사명, 세계 제1의 강국,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세계 군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고 엄청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Please help me, God 하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Please help me, God.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왔는데 요즘 자꾸 위기가 오잖아요. 왜 위기가 올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국법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마라, 주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기가 자꾸 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순수한 퓨리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은 나라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세속화되기 때문에 위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가, 이 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도, 그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세상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섭리. 이 나라에 대한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제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저도 외손녀가 생겼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걔네들이 살아갈 세상에 전쟁에 그거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게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에도 전쟁을 주셨는데 이 나라에 전쟁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운동을 이루게 하시는 촉매제로서 쓰신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자,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두 번째, 권세, 곧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능력 표현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권능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란 단어가 발생했어요.
도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권능, 도나미스. 이 성령이 역시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의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로마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식민지가 됐어요.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말 그대로 전능자였습니다. 로마는 전능의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믿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세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여기 우리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지만 모든 힘 위에 힘, 권능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보세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돈이 더 큰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돈에게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군사력은 그걸 보충할 뿐이고 어떻게든지 경제 대국이 되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어 다리처럼 자꾸 뻗디게 손을 잡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권력이 돈 위에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돈 앞에서 권력이 무력해집니다. 언젠가 장관급의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막강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거 주식을 다 팔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 직을 사표를 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느니 내가 돈을 잡는 게 낫지. 여기서 생기는 돈이 얼마인데 내가 이걸 함부로 내가 내놓을 수 있겠나? 돈에 권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 찾아온 청년도 돈이 많아서 걱정하며 돌아갔잖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겠다 돌아갔잖아요. 여기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는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자 스크린에 떴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부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의 주제가 주의 손에 있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고, 이것을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그가 쓴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욥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은 연소한 사람, 세 친구가 지나가고 마지막 연소한 사람 엘리후가 욥에게 상담을 합니다. 욥이 다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망가진 그 앞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 욥기 37장 23절에 이르기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 말에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전능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나니
그는 권능이,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오직 그분만이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권능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또 비슷한 말씀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권능의 내용들이 뭐냐라고 또 설명하자면 길어지죠. 거기에는 사랑의 권능, 희생의 권능, 믿음의 권능, 성령의 권능,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모든 권능,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사망을 깨뜨리신 하나님, 그 모든 권능이 강하게 하심과 세우심과 때로는 부자를 진토에 버려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모든 권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무게가 있잖아요. 그걸 나의 말씀으로 자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으면서, 그래,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모셔드려요. 내가 살 능력이 없어, 나 살아갈 힘이 없어, 나 절망적이야. 그때에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능, 오직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 자, 세 번째 말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은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헬라 말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독사. 그 뱀, 독사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가 영광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냥 뱀을 보면 독사! 하나님께 영광.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말에는 빛남, 높음, 중요함,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말과 같고 찬양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로 영광을 쓰지요. 그 뜻은 꽃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꽃에서 드러나는 그 영화로운 빛, 꽃처럼 아름다운 빛,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을 위하여 나 또한 그 영광에 함께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날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 610장 이 찬송 가사가 엄청나게 힘이 돼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제 장례식에 불러주세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송영이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귀족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반열에 설 수 있을까? 똑같잖아요. 오늘의 시대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그늘에 들어갔습니다. 황제가 될 수 있다면 그 근처라도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총독의 일을 잘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또한 첩경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너 번 무리수를 던진 것이 흔적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무게가 있는 세 가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이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그 모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지 아니하고 내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가로챈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큰 이단의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만들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고 그래서 다 이단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도록 하게 하여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광야로 끌어냈잖아요. 성령께서 결국 그 광야로 보내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탄이 시험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당신이 영광을 가로채시오. 뭐 하나님께 영광하지 말고 당신이 영광을 가로채시오. 그래서 여기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야 하고 당신이 영광 가로채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딱 받아쳐서 야 내가 공중 부양했다. 그거 다 영광 받으세요. 네?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나한테 인사만 하세요. 절만 하세요. 나 사탄에게 절만 꾸벅하시오. 그러면 온 천하의 영광을 당신께 주겠습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로챌 때에 뭐 일반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이 막 정정 힘을 얻고 부유해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공평과 또 이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나눔을 실천할까?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재벌을 계속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재벌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가로채고 우리 집안이 가로채고 우리 형제들이 가로채고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뭐 어느 기업이 잘못됐다 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영광은 금덩어리잖아.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 가로채지 말라는 거죠. 다윗의 찬양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겸손히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침상에서 엎드려 눈물로 요를 적시며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어요. 다윗처럼 높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말이죠.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경배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의미를 담은, 그래서 교회의 대표다라고 말하는 24장로들이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거기에 비로소 영광의 빛이, 영광의 아름다움이, 영광의 존귀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실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목적이 잘못됐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정북을 가리키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침반을 딱 갖다 놓으면 후루루 바늘이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정북에 갈 때까지 쉬지 않는다. 방향이죠.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세 글자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영원히. 이 영원히는 절대로 소멸될 수 없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절대로 바꿔치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그것에 헌신해야 돼요. 영원한 가치. 그리고 주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끝을 맺어요. 이 아멘은 말씀이 임할 때, 화답할 때 아멘, 기도를 마칠 때에 아멘 하고 사용합니다. 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 확실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어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화답하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고 지금 드린 이 기도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향하여? 내 자신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이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아멘, 여기에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대속의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기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멘. 여기에는 아멘의 주가 계십니다. 아멘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아멘의 주. 그래서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멘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마음에 담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살려주세요. 아멘의 주요, 살려주세요. 아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멘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리고 아멘. 이것은 주 기도가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바가 큽니다. 이 세상이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주기도 전체 우리 입술에 담으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주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